할렐루야.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과학 시간 중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손에 든 빈 컵을 들고서 이 컵에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서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떠한 학생이 일단 컵 주위를 밀폐시키고 또 공기 펌프로 공기를 빼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선생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게 공기를 빼면은 이 진공 상태가 돼서 컵이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컵이 깨지지 않고 이 공기를 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컵이 깨지지 않게 공기를 빼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 대신 다른 것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선생님의 모습에 감탄을 했습니다. 분명 그 컵 안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를 빼내려면은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만 했습니다. 무언가를 채워 넣기 전에도 그 컵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앞선 실험에서 보여지는 그 컵처럼 우리들도 저마다 무언가를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선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컵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빼내려면은 다른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만 그 컵 안에 있던 기존의 것을 빼낼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연약하고 악함을 빼내려면은 다른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채워 넣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았다면 그 사람은 그 물을 언젠가는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성령 충만한 이 사람을 과연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떠한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서 그렇게 섬기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너무 깊이 빠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일들로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데 교회 일까지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내재되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직 내 자아가 예수 안에서 죽을 때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아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비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우는 만큼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듯이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을 만큼 성령께서는 더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에서도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들의 현명한 결단으로 이 구제와 접대일을 전담할 7집사가 선정되었고 임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기도와 말씀 증거에 더욱 열중할 수도 있게 된 이 사도들의 능력 있는 활동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날마다 부흥하고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왕성해 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특별히 7집사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스데반의 활동과 그로 인해서 스데반의 체포를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스데반 집사는 매사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스데반이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권능을 받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전 말씀인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이 7집사를 세우는데 이들의 조건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7집사의 대표격인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기사와 표적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의 폭발하는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터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변화받고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들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 한다면 아마 모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80이 된 모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이 가시넝쿨 가운데 불꽃이 일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40세의 청춘 가운데 이루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독립을 이뤄냅니다. 그는 이 바로 왕과 싸워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나이가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세상적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말겠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를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사람의 나이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이 스데반 혼자의 힘으로만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또 그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나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를 얻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이란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스데반은 이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여러 개의 회당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이 적어도 4개의 지역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회당에서 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논쟁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전하게 되자 아무도 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셨고 또 유대인들이 스데반 안에 거하시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말을 할 때에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면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어부였습니다. 학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지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로몬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고 또 최고 지혜자로 꼽히는 자입니다.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바의 여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 그가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가졌는지 알아보려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을 만난 다음에 그의 지혜를 시험할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것은 두 개의 화분 가운데 담긴 꽃들 중에서 하나는 생화이고 하나는 가짜 꽃이었는데 진짜 꽃을 찾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 여왕은 그 화분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떤 꽃이 진짜 꽃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꽃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50%인데 이 꽃이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가까이서 본다 할지라도 진짜를 찾아내기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확률은 50%였지만 지혜의 왕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솔로몬이 이것을 틀리게 된다면 큰 망신을 당할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일단 솔로몬은 모든 창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붓을 넣어두는 그 필통 안에 꿀벌 몇 마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꿀벌들을 잡아서 필통 안에 담아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 뚜껑을 열게 됩니다. 꿀벌들은 신뢰를 맴도다가 이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생화 위에 앉게 됩니다. 솔로몬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꿀벌들이 앉아있는 그 꽃이 진짜 꽃입니다라고 그 여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자들은 힘이나 지식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작은 지혜 하나가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기도 하고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변론을 하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은 스데반과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 한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감히 티끌 하나라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쳐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혜와 이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할 수 없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할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오해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참기가 어렵고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깊어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놀라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본래 신문을 받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표정은 어둡거나 상기된 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스데반이 어떻게 천사처럼 그의 얼굴에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항상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했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함을 당하고 거짓으로 누명을 쓰게 된다 할지라도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천사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얼굴도 성령 충만하다라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사처럼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득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천사들처럼 빛나는 얼굴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겠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얼굴이 천사와 같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그 기쁨이 나로 멈춰버리지 말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전할 줄 아는 자들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매맞기까지도 합니다. 그들은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옥으로 햇볕도 들어오지도 않고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이 착고를 채워놓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들을 회의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요함 가운데 모든 죄수들이 다 들릴 정도로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억울함이 많을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마음에는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도, 복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기에 그들의 영혼은 억압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에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기쁨이 한없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말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빛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지혜가 충만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충만합니다. 물질이나 시기나 질투나 비난, 경쟁 등 여러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기준들로 그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얼굴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한들, 많은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 한들 그들의 얼굴은 천사와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어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과연 무엇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해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 이유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오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뜻을 내려놓아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어 능력과 지혜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